오늘 수요 저녁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에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낳았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육구역 가족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육구요 가족들 말씀을 붙들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에 삶의 회복과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한 대로 그 말씀이 나의 길이며 나의 빛인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그 말씀을 붙들며 말씀을 보여주시는 길을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길로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뒤 자화분들과 함께 축복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 날씨에 맞게 아주 두툼하게 다들 입고 오셨네요. 오늘 굉장히 춥더라고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유의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끔찍한 재앙이 여러분 7번이나 내렸다라면 그 누구라도 어떻게 됩니까? 멈춰야 되겠죠. 그리고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텐데, 하지만 우리가 계속 수요일 날 묵상하고 있는 애굽의 바로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잠시 꼬리를 내리는 듯 보였지만 다시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완악하게, 그리고 굳게 닫아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고백은 하지만 회개로는 이어지지 않는 사람. 이 바로의 결론은 언제나 불신앙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거역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이해한 것처럼 보였는데 삶은 전혀 변하지 않는 모습이죠. 그것이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박재앙 앞에서 사실 바로는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우리 9장 27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이번은 내가 어떻다고요?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어떻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가요. 의로우시고 또 나와 백성은 어떻다고요? 악하도다. 참 멋있어 보이는 고백이죠. 그렇죠? 하지만 이 바로의 고백 가운데에는 단서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번만. 그냥 지나가셨죠? 고백이. 그런데 이 고백 가운데에는 단서 하나가 붙어 있어요. 이번만.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과거의 죄는 뒤로 숨기고 지금 당장의 문제, 지금 당장의 재앙만 피하면 된다는 마음. 이 바로의 고백은 이 마음에서 우러난 회개가 아니라 현실을 모면하려고 했던 계산이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나 이렇습니다. 죄를 부분적으로 고백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도록 유도합니까? 부분적으로만 믿도록 유도해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인정함으로써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이번만이라는 단서를 붙이지 않아요.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근본적인 죄를 인정하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에서 십자가의 그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고백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죠. 디모데전서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누구보다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겪었지만 자신의 그 많이 겪었던 고난보다 자신의 죄가 더 크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 그 복음 안에서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십자가 그 은혜 안에서 나를 본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고백 가운데 죄가 더한 곳에 무엇이 넘친다라고요?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말은 내가 깨달은 이 죄의 크기에 비례해서 은혜가 더 느껴진다라는 고백이에요. 용서받은 것을 보게 되면 은혜의 크기가 보입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망가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주님께 절실히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깨달은 만큼 용서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은혜는 내가 죄인임을 주 앞에서 고백할 때에 비로소 입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는 늘 이 온전함에 이르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 죄를 고백하되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분적으로만 인정하라고 속삭여요. 내 의가 있음을 주장하게 만듭니다. 원래 너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너의 의로움에 비하면 이 지은 죄는 얼마 안 된다라고 주장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바로의 고백이 거짓임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단서가 또 있어요. 자기 죄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와 누구까지요? 나의 백성은 악하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나는 악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합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즉 나만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는 바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 대체로 내 죄보다 누구의 죄가 더 커 보입니까? 남의 죄가 더 커 보여요. 나의 잘못은 작아 보이고 상대의 잘못은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남의 죄를 보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그 연약함이 보이죠? 연약함이 보이면 그 연약함까지 끌어안고 주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탓입니다. 주님, 제 탓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고 고백할 때 임하는 거예요. 바로는 재앙이 두려워서 거짓으로 고백을 했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재앙으로 인한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재앙만 두려워하고 정작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선 재앙을 피하고 보자는 식의 고백에 진정성이 있을 리가 없겠죠. 그리스도인들은 회개의 모범으로 다윗을 두곤 합니다. 말하곤 하죠. 다윗은 죄로 인해 고통 가운데 시련을 겪기보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온전히 회개하는 편을 선택을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회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온전히 회개하는 쪽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당하는 시련보다 저지른 죄가 훨씬 더 크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다윗은 언제나 시련을 거두어 달라는 고백 대신에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마귀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분적으로 믿게 합니다. 가짜 회개를 하도록 유도하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고 통렬히 회개했어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의 그 믿음을 훼손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성도는 철저한 회개로 믿음을 온전히 지켜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놀라운 소식 하나 또 있어요. 사실 하나가 있어요. 모세는 이러한 바로의 고백이 거짓이었다라는 것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알았어요. 바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9장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미 알았죠? 바로가 거짓 고백을 하고 있고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없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바로를 어떻게 합니까? 정죄했나요? 정죄하지 않았나요? 정죄하지 않았어요. 바로의 고백이 진짜인지 바로의 고백이 가짜인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생각과 나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을 앞세우는 잘못을 저지를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서 정죄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판단하는 그 실수를 범하곤 하죠.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야, 그 사람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야. 그 사람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야. 저 사람의 봉사는 봉사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신앙을 쉽게 판단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자 하는 누구와 싸워야 돼요? 자기 자신과 싸우셔야 돼요. 자격 없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자격을 운운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자기 생각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바로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왜 저럴까? 7번이나 이렇게 알아들을 정도로 그런 재앙이 내려졌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알아들만 하는데 왜 저럴까? 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형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아버지는 돌아온 작은 아들의 막내 아들의 귀환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죠. 기뻐했지만 형은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끝까지 판단을 했어요. 형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틀리지 않았지만 무엇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아버지의 마음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멀었어요. 모세는 또 어떻게 행동을 했죠? 바로가 거짓으로 고백한다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던 지상에서 온유함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바로의 오늘 거짓 회개조차 어떻게 합니까?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다만 무엇을 붙들어나면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이 보내시면 몇 번이고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좀 귀찮더라도, 내가 좀 이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다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갔어요. 그리고 또 전하고 또 전했어요. 이것이 바로 모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며 닮고 싶은 매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바로의 거짓 회개를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인 이 모세는 바로가 무엇까지 요청을 합니까? 기도까지 요청을 해요. 모세는 그래서 그 기도에 어떻게 합니까? 응답해서 성에서 나와서 우박이 쏟아지는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출애굽기 9장 29절 말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우박이 그친 상황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박이 내리고 있어요. 내리고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짐승과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벼락과 우박이 동시에 떨어지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가까이 가지 않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갑니까? 모세는 나갔어요. 그들의 고통 가운데 동참하고 그들을 위해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바로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심정으로 성 밖으로 나가서 바로를 위해서도 무엇을 합니까? 중보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성문 밖으로 나가시죠. 무엇을 지고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가셨던 그 사랑이 담긴 모습처럼 모세는 성문 밖으로 나갔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중보 기도는 멀찍이 떨어져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서 그냥 멀리 서서 기도하는 게 중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부르는 자리가 중보 기도의 자리예요. 모세의 중보의 기도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냐면 사랑과 긍휼이 담겨 있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완악한 바로를 위하여. 그리고 지도자를 잘못 만난 애굽 백성을 위해서 중보했던 거예요. 모세에게 잘해줬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느라 바로와 애굽 사람들과 씨름하면서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재앙의
시달리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던 거예요. 모세가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출애굽을 위한 전쟁의 진정한 상대는 지금 눈에 보이는 바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모세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이용당하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출애굽을 위한 이 영적인 싸움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모세는 바로와 애국과 싸움에서도 그들에게 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에 매여 미움을 품는 그 순간 시야에서 누구를 놓치게 됩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모세는 출애굽의 목적을 바로나 애굽의 변화에 두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저 순종했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전했으며 그 가정 가운데에서 재앙에 시달리고 있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그 아픔에 공감하면서 안타까움에 슬퍼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박과 이것을 멈춰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목숨을 걸고 나갔던 거예요. 모세는 불과 우박이 함께 쏟아지는 성 밖에 나가 재앙을 멈춰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우박이 멈추지 않으면 그들과 함께 죽겠다라는 각오였어요. 여러분, 진정한 중보기도는 멀찌감치 서서 인심 쓰듯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들의 어려움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어려움에 동참하면서 목숨을 걸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응답을 받게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를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손을 펴죠. 그쵸? 그러자 무엇이 일어났냐면 기적이 일어났어요. 목숨을 건 이 모세의 중보에 우박이 멈춘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향해서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통성기도할 때 아니면 찬양할 때 제가 손을 들고 찬양하자고 하면 손을 드시잖아요. 내리셔도 돼요. 손을 드는 게 뭡니까? 왜 손을 듭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자세예요. 항복의 자세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구를 바라본다는 자세예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제가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니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에 끌어오는 간절한 기대와 겸손을 하나님께 표현한 게 손을 높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손을 높이 들고 손을 펴고 했던 모세의 중보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온 세상이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었어요. 모세가 와서 입술로 우박이 멈춰라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손을 피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우박을 멈춰 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자기 민족을 위한 사람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세요. 바로도 누가 세우신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어요. 그 역시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에 불과했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다 내려놓고 온 세상을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무엇을 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읽었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손을 들고 그 우박이 내리는 장소, 목숨을 걸고 나가서 바로와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애굽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전에 아브라함을 25년이나 기다려 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품는, 열국을 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뿐만 아니라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됐던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넘어서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내 울타리 안에 갇힌 신앙은
열심히 있어도 위험해요. 어느 순간 영적인 교만함 때문에 마귀에게 이용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러면요. 참신앙은, 따라합시다. 참신앙은 더 큰 것을 품게 한다. 뭐라고요? 참신앙은 더 큰 것을 품게 해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더 큰 것을 품었기 때문에 용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둘 다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9장 16절을 보게 되면,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바로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모세뿐만 아니라 바로도 누가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어디 모세와 바로뿐만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나는 대충 살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육구역이 고백했던 찬양의 고백처럼 나는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자신을 추스르고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깨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애국 왕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쓰임을 받았어요.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에도, 장로에도, 권사에도, 집사, 선교사로 세워주셨는데 어느새 마귀에게 붙들려서 마귀에게 도구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한순간에 벌어지게 됩니다. 베드로도 잠시나마 마귀에게 붙들려서 주님으로부터 모르는 꾸중을 듣게 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꾸중을 듣게 돼요. 가룟 유다는 주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지만 마귀에게 속아서 누구를 팔게 됩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겨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을지 아니면 마귀에게 이용당할지는 내가 누구를 붙들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물어 가는 2025년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시선이 늘 주님을 향하셔야 돼요. 한눈을 파시면 안 돼요.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속삭일 거예요. 한눈 정도는 괜찮아, 남들 다 그러는데 괜찮아 라고 부분적인 믿음을 보이게 할 거고 부분적인 그 신앙을 살아가도록 유혹을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원하실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는 이해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땅끝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저희가 내년에 가게 될 인도입니까? 굉장히 멀죠? 아니죠. 제가 올해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의 땅끝은 여러분의 태신자들, 품고 있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 직장 동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렇죠? 교회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은 사람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영혼을 위해서 품는다는 건 뭐예요? 더 많은 영혼을 위해서, 아니,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는 재앙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고백은 회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세는 바로의 거짓을 알면서도 정죄하지 않았어요. 정죄하지 않고 바로를 위해서, 애굽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중보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받아야 될 모습은 바로가 아니라 모세예요. 진정한 회개는 남이 아니라 나의 죄를 바라보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진정한 중보는 멀리서 돕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 하실까요? 주여,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소서. 주여,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회복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치유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백대로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이 고백이, 이 긍휼의 고백이, 이 긍휼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적시고 또 여러분의 이웃들을 적시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땅끝을 적셔서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510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로처럼 이번만 고백하며 현실을 머무르려 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깊이 있게 진짜 회개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죄를 먼저 보게 하시고 정죄가 아니라 중보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우박 속으로 걸어 들어가 중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 이 대림절 사랑으로 품고 중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참된 회개와 참된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 오늘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예수님 한 분이 충분하다는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사 말씀을 품고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아픔과 슬픔, 질병과 고통, 아버지 걱정하고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오니 주님께서 이들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다 씻어 주시옵소서.